선정 씨, 네? 살이 쏙 빠졌습니다. 목사님 정말 눈치가 빠르십니다. 아니, 사실 본의 아니게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서 금식도 같이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금식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와우! 생각이 맑아지고요. 몸도 건강해지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맞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에스더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분들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금식이 주는 그 유익을 잘 누린 분들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네.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목사님, 그중 오늘 찾아 떠난 성경 인물이 에스라잖아요. 기대가 되는데요.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런 지도자고, 특별히 율법을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벌받지 않도록 율법을 잘 가르친 학자입니다. 와, 멋있다.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신나는 성경 여행, 지금부터 에스라를 찾아 떠나볼까요? 출발! 가가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제2의 모세라 불리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에스라가 이에 대해 먼저 회개하자 나머지 백성들도 함께 회개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며 말씀을 깨닫게 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인물이었군요, 목사님. 네. 근데요, 에스라가 제2의 모세로 불리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네. 모세는 출애굽을 한 사람이고 음흠. 에스라는 출 바벨론을 한 사람이고 또 모세는 하나님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네. 또 에스라는 율법을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친 교육을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제2의 모세. 와, 멋있다. 그러면 에스라는 왜 이스라엘로 떠나기 전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먼 기행을 가기 전에 네. 마병이나 어떤 다른 물질을 원한 것이 아니고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네. 이번이 돌아가는 먼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네.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천번 만번 낫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고자 금식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와, 멋지다. 아직도 에스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저처럼. 자, 지금부터 에스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제국이 변하고 나라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는데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특별히 전국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것이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또 속국이 되고 아수르가 패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바벨론에게 속국이 됩니다.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살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로마 제국,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국이 흥왕하는 가운데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국은 망하고 왕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영원하다. 그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오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리 하듯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이 에스라 이름 뜻이에요. 느헤미야 12장 1절에 가서 보면 그 서룹바벨과 동시대의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 12장 33절에 나오는 성전 건축에 참여한 에스라는 동명이인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가문은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그 요게벳이 세 아이를 낳잖아요. 큰아들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동생 누이, 여동생 미리암이 여선지자가 되고, 셋째 아들이 모세가 또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 율법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는데, 이 아론의 모세의 형님 아론의 제사장의 16대 손이 에스라입니다. 사독계열의 제사장 스라의 아들, 또 아사랴의 손자 hil기야의 정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집안의 내력이 있습니다. BC 458년에 제2차 포로 기한 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다, 또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섬기고, 구약 에스라서의 저자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런 율법에 익숙한 학자고 제사장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의 바사에 멸망당하고 난 뒤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제국들의 정책을 보면 재미가 있는데요, 아수르 제국은 숫자가 적으면서도 많은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아주 강압 정책을 쓰고 또 혼혈 정책을 씁니다.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피를 섞어서 혼혈 정책을 써서 아수르 제국 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사마리아죠. 바벨론 제국은 속국들이 인재를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서 인질 교육 정책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페르시아 제국은 이 고레스 왕이나 이런 사람은 상당히 관용 정책을 펼쳐서 속국에 많은 것을 배려해주고 고려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이방의 왕들도 이렇게 합당하게 쓰시는데, 에스라 1장에 보면 기환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 빼앗겼던 그 성전 기물까지 갖고 가게 하는 굉장한 아주 관용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3장에 가서 보면 BC 536년에 제사장 예수아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은 스룹바벨의 지도로 5만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제1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길이 멀어서 5달의 여행 끝에 도착을 하고, 도착해서 정비를 하고 난 뒤에 2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라 4장에 가서 보면 그러나 유다의 대적들인 이 포로 시대의 유대 땅에 자리 잡고 살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또 그들이 페르시아 지도자들에게 쫓아가서 찾아가서 그 뇌물을 바치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을 해서 그때 이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방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중단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물도 못 쓰게 되고 참 많은 그런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가 에스라 6장 16절에 가서 보면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다시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때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다리오 임금이 선왕 그 고레스 왕의 왕궁 일지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앞에 고레스 왕이 다 조서를 내려서 이미 허가한 사항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후원하게 되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고 다리오 왕 6년에 드디어 성전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차 기환이 있은 지 79년 만인 80년 만에 BC 458년에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봉헌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아주 유복하게 잘 살다가 그가 특별히 그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전 재건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불타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거리가 1500km나 되는 이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5달에 걸쳐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안락한 페르시아의 삶을 포기하고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함께 돌아온 유다 공동체와 함께 부흥운동을 공동체의 정화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의 독특한 것은 다른 선지자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데 상당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방의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2차 포로 기한 때 제사장 에스라에게 많은 원조를 해준 친절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특별히 조서를 내려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자문관들이 은금을 가져가서 하나님 뜻을 따라 쓰고, 또 성전의 그릇을 가져가고 밀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금 등 많은 것을 줬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조공과 이 관세와 통행세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에스라 8장에 가서 보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의 숫자가 한 7,000명 가량 되는데요. 이 많은 숫자가 출발하기 전에서부터 보면 에스라 8장 21절에 그 바벨론의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8장 23절에 보면 뭐 귀환길에 보병이나 마병이나 그런 어떤 군사력을 도와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믿음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그런 물질이나 후원금을 원할 텐데 에스라는 그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무사히 갈 수가 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지 마병이나 은금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도움을 기대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8장 33절에 가서 보면 에스라가 귀국한 후에 제4일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점검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함,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아주 지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축복받고 또 안정을 누리다가 또 교만하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심판받고 회복받고 또 교만하고 이런 코스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 9장에 가보면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에스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교도와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토록 가르쳤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율법을 잊어먹고 가나안 사람을 비롯해서 암몬, 모압, 애굽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통혼을 하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에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까먹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에스라 10장 9절에 가보면 과거에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왜 고통을 당했냐,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런 것을 뼈에 사무치게 이제 이 에스라가 가르친 거예요. 에스라는 특별히 율법을 잘 가르치는 학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토록 가르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를 하고 다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하게 한 자를 모두 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게 하고 이방 족속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고, 그런 거룩한 백성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떨며 준행하기로 맹세하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신앙의 부흥과 회복을 이루었다. 이 두 부분이 아주 재밌게 나누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총독이고 성벽을 건축 재건하고, 에스라는 학자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부흥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의 재단을, 심령의 재단을 재건한 사람이 에스라고, 눈에 보이는 건축을, 빌딩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이런 거예요. 두 분이 아름다운 동역자다.
재능 기부를 했다. 탤런트 미션을 했다. 그래서 각자의 전공을 살려서 한 사람은 성벽을 건축하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세웠다는 것이죠. 이 성벽의 건설이 완성이 되고 7월 초하루 절기 때 나팔절 때 학사에서라는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서 율법책을 가지고 읽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을 민족의 절기로 거의 500년 만에 회복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는 부흥회를 이끌어서 포로 귀환 후에 참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어낸 민족의 신앙의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성벽을 지었다면 이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앞서서 왜 실패했느냐, 율법을 해서 배워야 된다, 배워서 남주자, 가르쳐야 된다.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회복, 또 절기를 회복하고, 유대인들이 강한 것은 절기를 지킨다, 선민의식이 강하다, 사면의 적이 있다,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500년 만에 절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특별히 잘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우, 좋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예요? 뭐 그야말로 그 지역에 남아서 정착을 한 네.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할 때 유태인들은 100개 나라, 중국 사람들은 130개 나라, 한국 사람들은 175개국에 흩어져 산대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유다인들이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안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랬구나. 아이 그리고 또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그 레위 자손을 찾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레위 자손만이 하는 고유한 직무가 있어요.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주관하는 거, 레위인들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을 찾았죠. 레위인들 귀하네요. 네. 자, 목사님, 그리고요. 왜 그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그 옷을 찢고 머리털과 그 수염까지 막 뜯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기도의 회개의 모습인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가르친 거하고 반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율법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는 것, 간절한 회개의 모습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군요. 목사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에스라를 보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성경을 보면 네. 왜냐하면 이렇게 결혼은 두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것이고, 결혼이라는 것은 신앙의 만남이라고 봐야 돼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뜻이 다른 사람을 결국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과 해라. 아멘. 리얼 크리스찬, 아멘. 레알 크리스찬과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같고 뜻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결국은 오래 가는 것이지, 신앙 세계가 다르면 결국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만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에스라를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좀 요약을 해본다면, 첫째, 에스라는 그 안락한 바벨론의 생활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도 그랬고, 다윗이 보면 나는 이렇게 구중궁궐에 사는데 하나님 법궤는 저 천막 구석에 처박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바벨론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어려운 사역에 자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축복받은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또 율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거예요. 현실의 편리한 세계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동력의 아름다움이에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가르쳤다면 스룹바벨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은 성벽을, 건물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 은사를 따라서 총독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건축 사업에 올인했다면, 이 에스라는 특별히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가, 왜 조상들이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율법을 벗어나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엉망으로 살 때는 하나님 그들의 심판을 했지만은,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생활의 법도 원리, 그것을 율법 속에서 찾아서 그것을 잘 가르친 사람이 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삶을 통해서는 안락한 그런 현실을 박차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고통당하는 데 동참을 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쓰임받은 지도자들과 철저히 그 동력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면서 같이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사역을 동참을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한, 이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왜 조상들이 실패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원리를 본받을 것인가,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심령을, 마음을 일으켰던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